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모처럼 어버이 주일과 또 옛날에 지키던 그 어머니 날과 이런 것이 딱 날짜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란 거 없고 어머니 주일로 해서 5월 둘째 주 오늘이죠. 그렇게 하고 아버지들이 막 데모를 해갖고서 아버지 날을 하나 만들었는데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이 막 그 원성을 높여갖고 어머니 날 대신에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바꿨잖아요. 근데 미국에 보면 어머니 주일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 근처라든지 그런데 주변에 점심 약속을 미리 하지 않는 한 꽉 찹니다. 근데 아버지 주일에는 별로 텅텅 비어 사람도 없고 빕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에는 막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주일에는 그냥 해피 파더스데이 하나로 그냥 문자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자녀들이 더 평가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생명의 삶에 나가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서 그거를 다시 되새기는 게 좋다 해서 오늘 본 말씀을 골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26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는 25절의 말씀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되새겨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경남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이죠. 그래서 거기 3대 교장 전용창 선생이란 분이 이제 그런 기독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건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란 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가지인데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그 편견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니면은 이런 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택하는 건 대부분 택하는 건 이와 반대로 사실은 택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얘기하면 다 들어맞아요. 다 월급이 많은 곳을 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어하고 승진 잘 되는 데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뭔가 잘 셋업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왕관을 취하려고 하고 간혹 우리가 TV에서 뭐 정치가들 보면 어떻게든지 서로 TV에 나오려고 뒤꿈치 들고서는 그 사진에 찍히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오래전에 제가 천안에 2004년이죠 초에 천안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다고 와 있었을 때 거기 일하던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그 유세를 하던 그런 광경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방송국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정치가가 막 뭐 얘기하더니 이제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나오니까 카메라 꺼지니까 야 카메라 꺼졌다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카메라 없는 데서는 자기의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진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카메라 앞에서만 사람들이 진실된 척 올바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한때는 자기 PR을 하는 것이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거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저희는 어렸을 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부모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점점 잘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거를 굉장히 비아냥거려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해서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공부해서 너도 도움이 되지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내분과 그 갈등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운데서 모두들 말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약함을 통해서 강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패배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바꿔놓으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상 누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못을 받고 망치로 두들겼습니까? 그건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괴로움과 그런 죽음과 죄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그냥 뭐 구경꾼의 그냥 관람객의 정도였었고 당시에도 그리고
심지어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방해꾼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탄이란 존재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짓들을 계속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묻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 이런 것보다 네 생각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기를 부추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유혹은 우리 시야에 얼마든지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속삭이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런 음성들이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다소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유혹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것은 뭐 자명하죠. 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죠? 강도나 정말 극형에 처할 만한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게 하셨다는 것. 그때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뭐 네가 남을 구원해? 너나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란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놔뒀다는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패배죠.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의 지혜란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게 옳다고 여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말다툼, 사람들과의 갈등, 자기 주장, 그것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뭐 정치가들이 정책을 편당할 때도 그 사람이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의심부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란 말을 수없이 많이 듣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뭐 사기꾼이 원래부터 사기꾼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논리는 그게 맞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이 갖는 지혜나 어떤 지식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calling.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갈등의 소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만 그 안에서 누구나 다 나는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한데 그거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슬쩍 빠져 있어도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은 다들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하고 있는 그 모인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그 권면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냉정하게 십자가에서 내다보면 바보 같은 짓들만 되풀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했던 것은 별로 없고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편안하고 뭐 잘 나간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 세트리 있을 때 그런 거 정말 여러 번 느꼈어요. 거기 참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은 참 놀랍게도 그 어떻게 그게 나아지면은 그 하나님 멀리 다시 또 떠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인간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텐데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자기 취할 것만 취하고 그럼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에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뭔가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근데 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그냥 교회가 그 소셜 소사이티 그냥 사회적 모임 한국말 할 줄 아는 한국말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냥 친교회 모임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비즈니스 사업이 자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한국도 그렇죠. 대형 교회들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원론적인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다시 기본적인 것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제자들을 삼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당시에 죄인으로 인정받던 자들 아니면은 사회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부들, 또 세리쟁이,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약자,
일컫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지도 모르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윗사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정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지금 이런 표현을 했으면 어우 저 사람 날 까네 뭐 이렇게 시험 받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 이런 거를 뒤집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자기가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상식과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과 정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지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 비틀즈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1943년에 태어나서 58에 죽었어요. 2001년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죽은 것 같다는데 후두암 걸리고 나중에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칼로 40군데를 찔렸대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명상을 주로 하고 그러니까 힌두교에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비틀스 멤버 중에서는 가장 철학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명상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도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거죠. 그냥 자기 스스로를 다지고 자기의 철학만을 생각해서 거기에 귀의했던 것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오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지 해리슨이 비록 굉장히 뭐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영적인 거 보였지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어떤 것의 그 명성보다도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갈등과 내분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 오늘 말씀 특별히 1장 30절을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3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지금 뭐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최악의 경우가 지금 뭐 핵폭탄 같은 거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이 더 크대요. 옛날에 1960년대 쿠바에 소련에서 핵 갖다 그때가 가장 위기였다고 그러는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전문가들 얘기로 봐서는 지금이 더 위험하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파멸하려고 만든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옛날에 그 9/11, 9.11 뉴욕 무역센터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도 테러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그 탄저균 뭐 하얀 가루에 갖고 탄저균이 뭐 오면 막 그 소포 같은 거 미국에서는 심각했어요. 아주 그 뜯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찾아와 있는 우리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들 비롯해서 그 에이즈,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다음에 공해. 사실 우리나라 전쟁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컴퓨터 발전하면서 반도체에서 사람의 뭐 칩에 심다. 근데 그 시도가 사실은 1960년에 있었답니다. CIA에 근무했던 사람이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1960년에 혹시 어쿠스틱 그 키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공에다가 칩을 심어서 꼬랑지는 안테나를 만들고 안에다가 마이크로폰을 심어서 그 소리는 어떤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려 5년 동안에 연구해서 그 고양이를 이제 내보냈는데 택시에 치워 죽었대요. 내놨더니. 그래서 그 사실은 67년에 5년 그렇게 나와서 2년 뒤에 67년에 그 프로젝트는 접었답니다.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저거 해도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이 쌓아놓는 업적들, 지금 우리가 온갖 거를 다 시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그런 거를 발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다른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앞에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얻어내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아니면 돈이 많을수록 그렇게 될 위험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1장 30절을 읽었는데 우리말과 지금 혹시 영어 성경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특별히 NIV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지혜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that is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칭으로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같이 났지만 그 지혜란 것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자,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하듯이 칭의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기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sanctification. 거룩화되는 거죠. 뭐 누구나 예스라고 얘기할 사람 없겠지만 우리가 거룩합니까? 괴롭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거룩해질까?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격려를 받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세 번째는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함. 영어 성경에 보면 리뎀션이라고 했어요. 저는 리뎀션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표현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받은 자로 표현되는 건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구원자 얘기할 때 Savio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 그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Rescue라는 말도 쓰지만 그보다는 Savior, Save에서 나온 말이에요. Save,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모세와 같이 Deliverer, 건져낸, 우리를 건져낸 자. 또 하나는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Redeemer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R자를 대문자로 쓰죠. 저는 redeem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redeem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예약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현찰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마일리지가 사실은 그 돈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는 영어로 얘기하면 만약에 전화를 한다면 I want to redeem my miles. 내 마일을 리딤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게 무료, 공짜 뭐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단어 중에 구속한다는 단어도 있지만 저는 대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 자기 마일을 써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할 때는 무료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은 그것은 무료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리듬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먼저 누가 아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갈 때 돈을 내고 나가요. 나가서 오늘 돈 냈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엄청 좋죠. 어떤 사람은 들어가 찾는데요. 혹시 아는 사람 없나? 나 음식값 내줄 사람. 따라서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고 갈 것 같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내주면 참 좋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그 더치페이가 워낙 유행이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요즘 식당 주인들이 많이 힘들대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돈을 지불하는데 직장인들은 한 10명이 가도 10명 다 따로따로 계산해 갖고 계산대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쉽죠. 한국은. 왜냐하면 팁도 없잖아요.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누군가 음식값을 내고 가면 그 얘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 음식값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 팁까지 놨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한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팁은 안 넣고 가면 자기가 계산해갖고 뭐 20% 이렇게 돈 내야 되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팁까지 다 대신 내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리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래의 관계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읽어드리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까 모두의 그 어머니 은혜를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경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할 때 그 수고를 영어로 할 때 레이버라고 그럽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버라고 그래요. 근데 레이버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진통 겪는 거를 레이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진통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그거를 다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잖아요. 산모가 아기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게 값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31절 마지막 절 보면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나.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행동해야 되고 어디 가서는 말하자면 교회 와서는 자기가 장로고 뭐고 이런 거를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서 나쁜 짓 할 때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내분이 있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혜와 다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에서 내자랑하고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